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시편 128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롭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부부가 되어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생활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속에서 천국 같은 생활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형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정을 살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그 가정을 암탉의 병아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부와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문으로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애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경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부터 신학의 전체의 맥락은 죄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배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비조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통칭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으며 예배하는 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사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를 예배했던 바로 솔로몬은 1,000번제 드리고 딱 한 가지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선하게 잘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딱 하나만 구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보시면서 너무 귀하다. 참 잘 구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것도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그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배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여호와 말씀을 또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다고 했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건설업을 하는데 열심히 자기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해 줬습니다. 근데 상청에서 돈을 안 준 거 있지. 열심히 자기 직원들 임금을 주고 자재를 사와가지고 열심히 남들 보기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상청에서 돈 안 주는 거죠. 근데 자기 집을 팔았어요. 자기 직원들 돈 월급 주고 그 다음 자재값 주고 근데 계속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흑자 도산하고 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말합니다. 열심히 살되 플러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없이 사는 열심은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이죠. 안 된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을 때에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동업하자고 할 때 덥석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동창이라든지 가족과 친척이 동업하자고 할 때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 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니다. 그날도 사탄 마귀가 수많은 함정과 올무를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수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0년 살기로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30년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잠을 좀 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해 주십시오. 하늘도 오늘도 은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삶을 부유하고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행복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부터 행복해야죠. 천국 가서 잘 살면 뭡니까? 이 세상부터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욥기에서 8장 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목양할 때 처음에 저희 부부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부부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을 너무너무 애착을 갖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저것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내와 자녀를 얻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식구가 복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근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화이트 칼라, 좋은 직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막노동해도 괜찮아요. 돌아갈 집 있는 사람은 행복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돌아갈 집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맞이할 수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나를 환영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나 큰 야망을 꾸지 마십시오. 다 삼성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삼성그룹이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이 우리 한국에 두세 개만 더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그룹을 경영하는 분들 수없이 교도소, 구치소 들락날락 하잖아요. 지금도 사건이 처리가 안 돼서 그분이 이렇게 잘 교도소에 나오면 기자들이 또 물어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이 기업을 잘 경영해서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그 법인세를 가지고 복지에 또 국가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백성들은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니 목사님 그것은 아주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평범한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게 축복이요. 3절 말씀 보십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혹시 시험 들거나 마음 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로 태어나서 아내를 얻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내를 얻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바로 좋은 복을 받은 자다.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은 반대로 여러분, 남편을 얻는 자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한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한다. 이건 일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여호와께 복을 얻은 거라. 그래, 여러분 성경에 말라기서 보니까 아내를 폭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증 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박찬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학대 안 한 것처럼 옷을 가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가증 여긴다고 말씀했죠.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약한 그릇이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므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내는 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므로 그 연약한 그릇을 망가뜨리는 남편은 기도를 100년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반대로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서 돕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면서 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OECD 2001년도 국가별 출산율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001년도니까 지금 2024년도입니다. 국가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1년도 전 세계에서 제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3억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따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0.72명입니다. 어제 통계 보니까 0.6명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이스라엘은요 3.0명이에요. 내가 이 통계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마트한 시대에 왜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성경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식이 있는 사람은 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은 전 세계 흩어져도 바로 우리 민족이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오죽하면은 성경에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남자아가 태어나면 죽여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말할 때 그냥 산부인과 의사가 오기 전에 그냥 히브리 여인들이 스스로 애기 나서 탯줄을 스스로 끊어서 그 아이를 숨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3.0명으로 1등이고 두 번째 체코슬라바키아가 1.83으로 2등이고 멕시코가 1.82명으로 3등이고 아이슬란드가 1.82명, 프랑스가 1.8명, 우리 한국은 38위 0.81명, 작년 통계로는 0.72명, 올해 통계로는 지금 0.6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을 위하여 결혼을 늦추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때가 있습니다. 20대 아이 낳고 30대 아이 키우고 나이 한 50, 60대에서 출가시키고 그것이 사이클이에요. 나이 50대 돼서 아이 낳으십시오. 그 50대 돼서 아이를 기적적으로 낳았어요. 나이 70 먹으면요 이제 20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나이 80 먹으면 그 자녀가 30살이에요. 여러분 너무 나이 늦게 나면요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하여 그 자존감이 낮아서 학교 오지 말합니다. 왜?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 자녀들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낳을 때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자기 성취 만족을 위하여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성취 만족을 위하여 자녀 생사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이것은 좋습니다. 한 여성이 자기 어떤 영역에 성취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좋습니다. 근데 자녀라고 하는 게 아무 때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생리가 끝나면 자녀 낳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남자들도 정자 활동이 여러분 느슨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의료적인 방법으로 정자를 채취해서 인공적으로 수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보험사에 결혼할 때가 있고 자녀 낳을 때가 있고 할렐루야 양육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나이가 40 초반이에요.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갓집에서 막 고민하고 보약을 먹이고 뭐 하고 되나요? 이미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있지만요, 자녀 낳아서 키울 때도 있는 거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사람은 결혼 안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가 중요하지만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다음에 다 노인이 되면요, 여러분 모든 지식은 평균화되는 거예요. 공부도 지식도 평균화, 건강도 평균화, 미모도 평균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나이 80대면 다 대동소이해. 할렐루야. 건강도 뭐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나이 80대면 다 건강 통일이에요. 경제 수준 다 통일이야. 돈이 있는데 못 먹어. 소화를 못해.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식사 좀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 먹고 싶은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서 조금 잡수세요. 목사님 식사한 거 보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목사님 때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못 먹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남이녀를 두었어요. 제가 이남이녀 두었을 때 90년생들이, 우리 큰딸 목사가 91년생, 둘째 딸이 93년생, 셋째 아들이 99년인가 뭐 2001년, 이렇게 하다 많이 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그때 많이 뒀을 때 내가 목사님들 회의 가면요, 나를 창경원에 아니 동물원 원숭이처럼 아주 갖고 놀았어요. 남 목사는 얘기만 놓고 사냐고. 저 사람 뭐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언제 얘기 만들었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 사모님들이 얼마나 핀잔을 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핀잔 주든 말든 기저귀도 안 사준 사람들이 무슨 말이 많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하는 말이, 목사님 선견지명이 있다고. 선견지 무슨 선견지면 성경도 산 것뿐이지. 내가 목회적으로 개척교회만 안 했으면 좀 더 많이 나섰을 텐데 이 개척교회 한 바람에 좀 덜 난 거예요. 사모님한테 또 혼나게 생기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진정한 고백은 내가 좀 20대 30대 때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좀 숨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으면 좀 더 가졌을 거예요. 내가 우리 막내를 그때 당시는 보육 조건이 안 좋았어요. 다 유치원 어린이집 다 자비로 다닐 때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일찍 보냈어요. 한국 나이로 6살 때 보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냈냐면요, 학교를 보내면 돈이 안 드는데 어린이집 보면 돈은 많이. 그래서 그냥 성장도 안 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이유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픈 일들이 요즘은 다 국가에서 보육 책임져 주잖아요. 뭐 어떤 데는 1억도 준다고, 얘기 나면 1억 준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자식을 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를 이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의 본을 잘 보이시고 경건과 거룩한 삶의 본을 잘 보이시고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잘 보이시고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잘 사신다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그 자손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내가 주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내 자손들이 살아갈 때에 천대까지 만대까지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때까지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고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을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세상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 보고 계속 자녀들이 그 복을 이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시편 128편 1절 6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남편을 소중히 여기며 주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들을 소중히 키워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이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베푸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도 건강,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구별해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여 헤아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